자, 먼저 우리 하가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하가다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감이 딱 오실 것 같아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외부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시네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가다 하는 모습을 시연으로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송이 하가다 초등부 친구들 나와주세요. 싶었으나 방학 중이고 해서 지금 4명밖에 못 부른 것이 참 속상스럽습니다. 네, 우리 4명의 친구들이 하가다 시연할 때 박수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실까요? 네. 자, 먼저 하가다 성포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우리는 말씀을 하나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영통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강론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을 가리에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같이 맘과 바르게 한다. 의로 유익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잠언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베솔 및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2 불공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고기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3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14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느니라. 15 여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1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맞아. 정래. 저희가 원래는 잠언 10장 전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다 들으면 너무 힘드니까 좀만 잘라서 한 6절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가다를 허락하시고 이 하가다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온 교회 가운데로 온 가정 가운데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또 이 강의를 함께 하시는 우리 물대동산 식구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물대동산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떨리네요. 안 떨렸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요. 사실은 뭐 제가 이걸 내용을 뭐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하가달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한 권 준비했어요. 선물을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그 책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 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이 하가달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면 이 책을 좀 펼쳐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저희가 지금 거의 우리 교회에서 하가달을 한 게 한 몇 년 정도 됐죠? 몇 년부터 혹시 시작하신 줄 알고 계시나요? 2016년부터 하가달을 시작해서 6년부터 쭉 25년이니까 지금 몇 년째죠? 9년. 9년? 10년. 10년이에요. 네, 횟수로 10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뭐 좀 쉬기도 하고 해서 그 정도 기간이 흘렀는데 하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가다란 이러이러한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줄 정도로 하가다에 대해서 하가다라는 말의 뜻은 뭔지 그 말이 이 교육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우리가 그 원리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하가다란 무엇인지, 하가다란 교육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 1강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언어와 생각을 갖도록 왜 어릴 때 도와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1강이 끝나면 또 2강이 있고 요즘 시간이 무거우셨죠? 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가다 교육이란 무엇인지 하가다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반복해서 단어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외우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외우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암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현될 수 있게 그 말씀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게 체질화시키는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하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러면은 그 이야기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가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먼저 6월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6월절 이야기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날 6월절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문화를 전수하는 방법에는 글로 써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가 전달되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은요 몇 년 정도 우리 자기쌤 다 아실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이게 이어지고 계속되면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요? 네. 몇 년 정도? 몇 년 정도? 100년. 맞습니다. 와, 정확해. 10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100년 정도 이렇게 전수가 되면 문화라고 해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혹시
X세대 아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X세대이기 때문에. 여기 X세대도 계시고 여기 X세대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X세대의 그 문화는 한 몇 년 지속됐나요? 10년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문화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네. 이 문화가 전수되려면 계속해서 이야기의 형태로 말하고 전수되어지고 말하고 전수되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화와 그 나라의 어떤 가치와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뇌과학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의 뇌 구조는 무엇을 잘 기억하냐면 이야기 구조를 그렇게 잘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것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이야기화되어서 전환이 되면 뇌에 아주 잘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화가 전수되어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출애굽 하가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하가다, 창세기에 관련된 하가다, 한 15단계로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물어보면 자식이 답하고 또 아이들이 물어보면 부모가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면서 이야기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했던 한 15가지 정도의 하가다가 있다고 합니다. 창조하가, 요셉 하가다. 주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하가다라는 뜻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하가다라는 말을 지금 영어로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하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로 이건 제가 발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하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가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 자체의 뜻으로 살펴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가다에서 다를 빼고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리다 해요. 자, 읊조리는 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소스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읊조려 보세요. 창세기부터 막 선포를 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읊조리다라는 건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되짚어보는 걸 읊조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읊조리다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져와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방법, 여기 넘어가기 전에 앞에 보면은 하가다 교육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노래하며 이야기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가다 하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하가다지만 사실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도 하가다예요. 묵상을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 누구와 누구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누구랑 누가 대화를 나눠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나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가다입니다. 묵상도 하가다예요.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거, 그것도 하가다이고요. 또 노래하는 것도 하가다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이요. 찬양 안에 있는 가사, 하나님이 높이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반복해서 계속 소리를 내는 것도 하가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도 하가다에 해당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통해서 말씀이 저절로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기억이 되어져서 그것이 아예 그 사람의 체질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 체질화된 것이 목표입니다. 하가다 교육이.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뇌가 발달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게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서 자동으로 작동되어지게 되는 것까지가 하가다 교육의 목표입니다. 때로는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체질화될 수 있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하가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 이 율법책을부터 하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소리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뭘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의 중요한 생각들,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난 잘 안 될 거야. 아, 힘들어. 난 부족해. 난 인정받아야 돼. 난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엎질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 자신이 없어. 될까? 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비판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제 안에도 있고요.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그 밖으로 나온 것이 뭘까요?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 안에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체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하고 있는 말들을 잘 들어가 보면 아직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고집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대화할 때, 혼자 있을 때, 아이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바로 뭐라고요? 내 속에 새겨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생각이 간직되어졌는데 그게 자동으로 어떻게 되나요? 말과 행동으로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반복해서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행동할 수 있으니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의 언어로 된 체질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은 세상의 체질도 있고요. 옛 마귀의 그 습관을 따라한 그런 체질들도 있으니 일부러 노력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가다를 하는 이 말을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는 하가다 수업 시간에 와서 하가다 하고 가서 땡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가다 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한테 그거를 주입시켜서 그
그것이 내 안에 간직되어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한 몇 번 정도 하면 될까요? 1000번. 몇 번? 1000번. 1000번? 10,000번. 10,000번? 계속. 와, 좋다. 하루 종일 공간을. 네. 난 100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00번 정도 읊조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3,000번 정도 읊조려야 그게 이렇게 새겨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체질화된 것이 저절로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하다 100번 하고 나 하하다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죠? 네. 100번 하고 오늘 하하다 다 했다 땡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체질화가 안 됐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음식도 습관을 바꾸려면 꾸준히 먹어야 체질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가다 말씀도 꾸준히 먹어서 음악으로 이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세상에 속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내 속에 뭐가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차면 평안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평안하게,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세상의 소리를 많이 말하고 나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물레동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들이 되면 내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두려움에 갑자기 막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언제 될까요? 주님 오시는데. 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돌이키고,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워서 하는 행동들이 다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난 두려울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해 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어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서 읊조려서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도록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점검하고 계속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뭔가를 하나 빨먹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은요, 이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문장의 형식을 뭐라고 부르죠? 자, 영어 선생님 뭐 이래. 자, 행하라. 오, 그렇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번을 보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진짜 명령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잔인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정말 잔인한 내용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내용까지 성경에 담겨 있을 정도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명령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성경 66번의 내용은 성경 앞에 39번을 뭐라고 부르죠? 네, 구약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26번은 27번은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피 묻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명령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약속,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밥 먹어라라는 그 명령 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밥 먹어라. 밥 줄게. 학교 가라.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줄게. 옷 입어라. 내가 그 옷을 공급해줄게.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지켜 행하라. 행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나는 그 사랑의 언어라는 하나님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근데 이 말씀 또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화된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면 이 말씀이 뭐로 느껴지겠어요? 무거운 짐.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숙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체질화시킨다는 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 언약,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체질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데까지 한 절을 읊조리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사랑의 언어를 새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평탄하게 아무 고통과 고난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아시죠? 고난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 평안하게 평탄하게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하가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체질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가다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 근데 왜 하필 어릴 때 하나님의 언어와 생각을 들려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진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진 사람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언어를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 언어와 생명의 언어를 접할 기회가 되게 많이 없어요. 주로 접하는 거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주로 집에서 생활을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그 생명과 살아야 숨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게 아니라 건물, 사람이 지어놓은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츄핑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밌는 이야기 하츄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재밌는 뭐 만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는 심심했잖아요. 그래서 멍 때릴 때도 있고 아름다운 장그 볼 때도 있고 막 신나게 그 안에서 놀 때도 있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많이 갇혀있고 차단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생각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발달한 게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얼마나 접하기 쉬워요. 제가 어릴 때 진짜 했던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나 밥 편하게 먹자고 아이한테 핸드폰 올려놓은 거 되게 후회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습관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후회하는데 나 지금 밥 먹자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새겨지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런 것들이 새겨지기보다 사람의 언어와 물질 중심의 언어가 아이들 안에 새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일학교에 보내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주일학교? 뭐 초등학교? 거의 한 12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이제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교회에 이제 갔다 오면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아무 질문도 안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물어보지도 않아요. 혹시 질문하시는 분 계실까요? 수면 대사님. 네. 오늘 어떤 말씀이었어?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지선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너가 깨닫거나 감동이 있는 게 있어?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거나 적용한 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너무 훌륭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너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한테 감동이 되었니? 어떤 부분이 네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렇게 물으면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간직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교회 갔다 왔니? 사회 갔다 왔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재밌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냥 뭐 그런 대화를 아예 저처럼 하지 않는 경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크리스찬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몇 % 정도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설문을 했는데 몇 % 나올게요?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줄까? 25%? 아니에요. 장로님. 5% 아니에요. 없다고 해줘, 없다고. 없다고? 아니, 없다고. 다음입니다. 3%. 정답입니다. 3%예요. 네. 책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네, 그럼 패스.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과 법이 제대로 간직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려면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자기 말로 해봐야 그게 자기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학생들이 그 3% 안에 들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가치관과 기준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진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진 사람들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요 기억할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전도요. 전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네, 전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들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 전도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전도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분이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박사님이세요. 캐롤라인 리프라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실험을 해보실 거예요. 뇌세포에 빛을 투과해서 거기에 색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한 3개월 동안 한쪽 그룹은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주고 또 한쪽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를 들려주어서 이 뇌 속에 있는 뇌세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요 그림도 거기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셔. 하나님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그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의 언어를 들려준 때는 점점 생각나는 가지가 자라서 이런 모형이에요. 이거는 모형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숲으로 이루어진 아주 풍성한 나뭇가지가 되었고요. 이거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죠. 넌 안 돼. 그리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짜증나, 화가 나, 너 때문이야, 막 이런 말들을 들려주면 실제로 우리의 뇌가 여기 풀이 막 달라붙은 거죠. 불에 탄 것처럼 우리의 뇌의 뇌세포 가지들이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걸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우리의 정력이 점점 더 푸른 숲으로 점점 더 두꺼워진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집을 물려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요. 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 같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하나가 바로 이 아름다운 뇌를 물려주는 것, 성장시켜주는 것, 발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창의력과 암기력과 인내력과 배려와 예절과 도덕관념과 목표의식과 자아정체성, 그다음에 긴장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이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전전두엽이 태아 때 5개월, 9개월 때까지는 성인의 두세 배 이상 왕성하게 만들어져요. 태어날 때는 없는데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는 시냅스가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애들이 미운 4살 들어보셨어요? 미운 5살? 요즘에 미운 아들 죽이고 네. 그런 때가 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전전두엽이 점점 더 기능이 형성이 돼서 드디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종합적인 것을 내릴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 좋은 언어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풍성한 아름다운 언어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윤서를 낳은 다음에 교회에 왔고 화가를 한산부에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태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그 아이가 진짜 태아 때부터 정말 더 좋은 언어를 많이 들었어요. 저 윤서 뱃속에 임신했을 때 시크릿 가든 막 이런 거 보고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보고 막 시크릿 가든 보고 막 오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되돌릴 수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책을 좀 읽어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4살 때쯤에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살 때부터 12살, 이게 진짜 중요해요. 4살 때부터 12살 때 이 저장된 단어와 생각을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이 4살 때부터 12살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나이 또래에 많이 해당이 되죠. 네. 이 나이 때 맞죠? 네. 그래서 저장된 단어와 생각을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고 저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에요. 공부를 가리키고 뭔가를 많이 가르쳐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만드신 뇌의 디자인으로 보면 충분히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최악인 게 뭐냐면 이 시기에 학원 왔다 갔다 하고 이 시기에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아이들의 뇌에는 부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잘하니까 오 시키니까 잘하는데 계속 한번 시켜볼까?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보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이때인데 사실 뇌의 성장 단계로 본다면 이 4살에서 12살 단계는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한번 그 안에서 그냥 신나게 한번 놀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계속 반복해보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이 시기에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물론 배우고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들은 것은 기억이 잘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해본 것만 자기게 되는데 대부분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 해보기도 하지만 주로 듣는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누리고 먹고 생각하고 천천히 씹어보고 누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만 4세부터 12살 사이의 시기입니다. 이때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13살부터 18살까지 지금 이제 영유글세 아이들에 해당하는 나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시냅스가 강화되고 축삭 돌기. 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하나씩 위에 더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껍데기가 없는 거는 정보가 전달될 때 좀 뭐라 그러지? 한 1밖에 전달이 안 된다면 여기에 이렇게 두꺼운 뭐라 그러지? 인터넷 선도 보면은 그 안에 두꺼운 게 들어있고 그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두꺼운 걸 덮여져 있으면 정보가 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세포 또한 수초가 없는 축색돌기 같은 경우 정보가 빠르게 전달이 안 되는데 바로 이 13살부터 18살 사이에 요게 문제입니다. 두꺼워지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살부터 18살까지 이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싹둑 잘라서 단순화시키는 데가 13살에서 18살이에요. 그러니 이때 아이들이 뇌세포들이 막 잘려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원래는 됐는데 갑자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몸에 호르몬 막 변화까지만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수고한다 라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몸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13세부터 18세까지가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강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몇 분인가요?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48분. 아이고야. 마무리 지어도. 그러면 이제 좋은 생각나무 가지가 생길 수 있도록 자리 잡도록 부모와 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요코민의 교육법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한번 교회 필독도서로도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애들이 유치원을 졸업하는데 막 1.5m 막 띠틀 그 안에 졸업하는데 다 넘고 졸업하기 전에 막 책 2,000권 읽고 막 그런 유치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신 그 일본 분이신데 이 교육의 목표를 발견을 했대요. 어떤 거냐면 할 수 있는 일은 재밌어요. 근데 갑자기 나보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어때? 하고 싶으세요? 전 진짜 하기 싫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100m 달리라고 하면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근데 마이크 잡고 1시간 떠들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요? 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오래 달리기 마라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애들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수준을. 그리고 재밌으니까 계속 연습해요. 반복해요. 그 연습하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잘하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되고 여기가 중요해요. 더 잘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원리다, 교육의 원리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대요.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1, 2, 3, 4, 5,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디자인하신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도 적용을 해보면 단순한 요 한 구절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수준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한 단어 반복했어. 잘했어. 칭찬해줘.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해요. 연습을 하면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의 수준에서예요. 비교해서 뭐 저 아이가 6절 외우니까 6절 정도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연습하고 연습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더 좋아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단계를 캐치해서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생각나무 가지가 점점 더 풍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기 싫은 캐치 자가 캐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스위치를 이렇게 딱딱딱딱 눌러주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경쟁하고 싶어요. 근데 이 경쟁이 막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쟁 아니에요.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 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교사를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스위치가 눌러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안내해주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 아이의 생명나무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위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너는 왜 안 되니? 라고 하면 아까 그 가지 보이시죠? 기억나시죠? 말라붙은 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최대한 그런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18살 전에 그걸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원과 방법과 원리 5가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학원은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학원은 매일 반복합니다. 학원은 지키려고 합니다. 학원은 믿음으로 합니다. 학원은 연탄하여야 합니다. 속도를 내서 하나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는 누가 감수하지 하나님 마음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들로 나온 소리의 70%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 소리내어 엎드릴 때 해야 됩니다. 또 소리를 내어 엎드릴 때 전두엽이 개발되고 변화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애들 보면 이제 조용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뇌의 구조, 귀의 구조를 통해서 그 뇌에 전달되는 그걸 보면은요, 타인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은 한 10% 정도 뇌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빠의 말이 아니에요. 아빠의 말이 없어요? 아빠 안 돼. 아빠는 타인이야. 아빠는 타인의 말이에요? 아빠는 타인이야. 그리고 엄마의 말은 30% 정도 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뇌에 기록이 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제일 잘 기억해요. 한번 생각해,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내가 하루 종일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지금 어디에서 새겨지고 있는 중이에요? 뇌에 새겨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새겨진 것들이 또 입으로 나와. 그쵸? 새겨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또 말하면 또 새겨져. 그래서 우리의 전두엽이 하나님의 언어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뭘로 새겨지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나의 가치관과 내가 알는 그 내용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하든지 그냥 가서 듣고만 앉아있다. 그러면 거기서 몇 %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 학습한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얼마 기억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뇌의 원리예요.
뭐와 뭐 같다고 얘기했어요? 정과 망치 같아서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그 공부하고 있는 그 도서관 예시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 도서관은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하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은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이에요. 시끄러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독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앉아있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진짜 시끄럽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릴까요?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 시끄러운 파티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 대화가 되죠? 왜냐하면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 상대에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시끄러운 곳에서 내가 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 이건 정말로 대단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전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볼 때 뇌 이거 연결해가지고 뇌가 움직이는지를 봤어요. 안 움직여. 전전두엽 전혀 자극이 아니에요. TV 보는 거요. 전전두엽에 대한 자극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집중하려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가 크게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니까 들려지고 내 얘기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게 대화가 됐다. 그건 엄청난 집중력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뇌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가다 해야 한다? 무조건 소리를 내되 큰 소리를 내서 하가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목소리가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폐에도 좋고요. 온몸의 전체에 무엇을 일으켜 혈액순환을 일으켜서 온몸에 피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 아이가 목소리가 작으면 목소리 작은 애들이 야 나 목소리 크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볼륨을 점점 높여갈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주는 게 필요하겠죠. 큰 목소리로 해라! 가 아니라 점점 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교사와 선생님들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갑자기 할 수 없는데 자기는 작은 목소리밖에 안 되는데 야 큰 목소리를 안 하면 하가라 안 된대! 너 지금 다 이거 헛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걔 마음속에 뭐가 생겨져요? 아 헛거구나 생겨진다 합니다. 네, 엄마랑 큰 소리로 얘기해. 부정적인 얘기를 막 잔소리하면서 막 융당폭탄 하잖아요. 그 소리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정과 망치가 같아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 하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 하고 뭐가 더 잘 새겨지겠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 합니다. 하가다. 그래서 하가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조용하다. 이상한 거예요. 큰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애들이 점점 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기 위해서 집중해서 계속 전전두엽을 사용해야 돼요. 하가다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강의 이렇게 들으면 한 10%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가다는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반복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을 그리고 반복은 나의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뇌에 앱이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이 그림을 따라고 들어보니까 온갖 학원에서 다 이 그림을 가져다가 설명해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울 때 이걸 사용해서 외우더라고요. 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어를 새기고자 하는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죠. 그렇죠? 이게 학습을 하고 난
망각이 시작된대요. 10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1시간 지나면 몇 퍼센트? 50% 까먹고, 그리고 하루 지나면 몇 퍼센트 까먹어요? 70%.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80% 이상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디자인하신 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각곡선을 사용해서 10분 후, 하루, 일주일 후, 한 달 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단기 기억이 뭐로 바뀌는가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서 기억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 여기 지금 과학 시간도 아닌데 저도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 이거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 보시면 감각뉴런, 운동뉴런, 연합뉴런이 있습니다. 감각뉴런은요, 제가 뜨거운 것을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뜨겁다라고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뜨거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 손을 떼게 손을 떼잖아요. 그게 운동뉴런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연합뉴런이에요. 그럼 우리 뇌는, 자 퀴즈, 감각뉴런, 운동뉴런, 연합뉴런 중에 우리의 뇌는 어떤 뉴런으로 돼 있을까요? 연합뉴런. 정답입니다. 아 아버님 오늘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책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뇌는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마치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죠. 네,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세, 18세가 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굵어지건 더 굵어지고 약해지건 더 약해지죠. 이렇게 생겼어요. 연합뉴런, 우리의 뇌는 이런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생각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의 뇌에 이 뉴런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해지거든요, 반복한 거는. 그런데 우리 뇌에 놀라운 셀이 하나 있습니다. 새생명 셀이에요. 농담입니다. 조리박셀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죄송해요. 자, 무슨 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청표센터. 네, 지청핵심세포 읽어보세요. 그 다음 옆에. 네, 글라이얼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에. 이게 언제 작동할까요? 우리가 잘 때. 매일매일 작동해요. 그래서 얘가 매일 뇌를 한번 쫙 훑어. 근데 가지에 착 붙어 있어서 굵어지고 막 이런 거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반복도 안 했어. 반복도 안 하고 그냥 살짝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할까? 싹 먹어버리는 거야. 분명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기억 안 나는 거는 어느 셀의 작용이에요? 새생명 셀의 작용이 아니라 글라이얼 셀의 작용입니다. 매일 일어나요, 우리 뇌에서. 반복하지 않으면 다 먹어버립니다. 반복을 해줘야 돼요.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글라이얼 셀이 계속해서 뇌를 훑고 지나가서 반복하지 않은 것, 굵어지지 않은 가지들은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하가다는 매일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뇌의 원리를 알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쓴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뭐라고? 취나무?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선생님 좋아합니다. 취나무 좋아하죠? 네. 아 뭔가 취나무 좋아. 저도 취나무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잘 씹어먹지 않아요. 근데 이 취나무를 계속해서 씹어먹다 보면 그 안에 단맛도 느껴지고 고소한 맛도 느껴지고 계속해서 맛이 느껴지거든요. 반복을 하면 그 의미와 뜻이 깊이 새겨져요.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나, 나는 어디, 나는 여긴 누구, 이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할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시간나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가다는 세 번째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다를 집중해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산만한 분위기에서 하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가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윤정쌤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 그래서 하가다 수업하기 전에 하는 모든 작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하가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가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빠른 속도에서 반복할 때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떠 있지만 지금 떠 있는 해가 저 친구를 태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대서 빛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잎이 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태울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 태워진 곳에 뭐가 되는 거죠? 그 태워진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질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지는 이유는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큐티할 때는 그냥 밍숭밍숭하게 넘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밀려왔다.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가다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감동이 밀려오고 또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받는 감동은 어떤 감동일까요? 내가 원했던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와, 감동이 밀려 들어오네. 그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그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받았음에도 나 감동 안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 하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감동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뭘 통해서 올 거예요? 뭐예요? 그 뒤에 나왔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에서. 네. 그래서 하가다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가 진짜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데, 하가다는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동의를 초월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동의해야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읊조리는데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앞에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가다를 하는 것과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숙제라서 하는 것 차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들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지금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다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 저는 하나님과 가장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상담을 할게요. 상담하시는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스킬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면 뭐가 일어나냐면 동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상담을 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어떻게 했을 경우에 이야기해 줬을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읊조려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가
나를 읊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담은 건가요? 하나님을 담은 거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연합. 연합 맞아요. 예배. 교제. 좋아요. 요 두 단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기도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담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믿음으로 하나를 하는 것과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시키니까 하는 거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겠죠. 하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하가다입니다.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간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면 뭐 능력 받아라, 뭐 그래서 막 성령 막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받기도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를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새겨진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벽돌이 쌓여가듯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쌓여져 가며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체질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보이진 않아. 하가다 1년 했는데 별로 변한 거 없는데? 하가다 2년 했는데 별로 10년 했는데 뭐가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한 벽돌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한 18절을 막 그냥 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걔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말씀을 읊조리는데 단 한 단어도 기억하기가 어려워. 근데 막 복잡한 걸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까 육국민의 교육법 기억하시죠? 할 수 있어야 재밌습니다. 할 수 없으면 재미없어요. 아이들의 그 부모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구간이 어디인가 그걸 캐치하셔서 그 안에서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단순하게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저희 하가다 수업에서 보면 때 윤정선생님이 설명하신 거지만 저희가 한 6절 정도 하가다 하기도 하고 뭐 12절 하기도 하고 18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감동 구절은 단 하나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점점 더 단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에 66권이고요. 그 안에 계명이 몇 개 있게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이 몇 개 있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10개. 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찍으세요. 몇 개 있을까요? 613개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613개 우리가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화시켜서 준 게 몇 개예요? 10개면? 10개. 예수님이 오셔서 더 단순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점점 더 단순화시키고 묵상하고 단순하게 하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해서 체질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가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삶의 체질이 되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체질이 되어서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집니다. 이 비전이
저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